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지가 3년도 안 됐고 2년? 한 6개월? 아직 병아리입니다. 근데 저희 사모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고개를 정말 흔들었습니다. 제가 나올 간증?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게 너무 과분하고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은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것만 해서 하나님 그냥 저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입은 열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담대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나이는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6남매의 장남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6남매시고 그리고 저도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우리 가족도 1남 5녀 6명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안에도 어머니 집안에도 저희 집안에도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불교가 엄청 불도가 센 집안이라서 아무도 저희 집 전도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사실은 저희 어머니 쪽에 외삼촌, 외숙모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 그 외숙모님께서 왜 저희 집에 전도를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보험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항상 이렇게 자주 오셨어요. 서류를 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 보험에 대한 가입만 늘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에 대한 전도는 일절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항상 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입구 또 집을 들어가는 쪽 입구에는 또 교회가 있고 하지만 그 이웃 주민들조차도 저희 집에 전도를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물론 저희 집 대문 앞에 불교 스티커를 아마 붙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도 저희 집에 교회가 바로 앞에 있고 일요일이 되면 찬양 소리가 들리고 했지만 아무도 저희 집에 배를 누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 집안에 지은재가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나이가 거의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나? 하나님을 만난 지가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POP 레슨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그림을 배우시는 집사님께서 그때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절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늘 한 달에 2번은 꼭 절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도 이게 불금을 열심히 들여서 아이를 육아를 했고요. 그랬는데 제게 그림을 배우시는 집사님이 제가 절을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매주 수업을 하실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나하고는 뭔 얘기하고 그랬군요 하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신비스러운 간증을 짤막짤막하게 들려주셨던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나하고는 멀다. 나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니까 인정은 하되 나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 그 수업하는 그룹에서 우리 이제 사모님도 계셨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집사님이 장애 아이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사에 좀 동참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새 가족을 등록을 해야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새 가족 교육을 7번을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수영여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교회는 안 가고 싶은데 그럼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7번을 가겠다고 조용히 혼자 그 7번을 1년이 걸렸어요. 1년.
한 번 가고 2개월 뒤에 가고 또 한 번 가고 3개월 뒤에 가고 1년이 탁 걸렸을 그 해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단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야겠다라고 갔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인도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갔어요. 방법을 알고. 그래서 교회 3층에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재우는지 모르겠어요. 딱 앉으면 잠이 너무 와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시간만 때우고 가고 이제 마지막 거의 12월이었나? 아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제 7번 끝났다 하고 이제 잠을 실컷 자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아 그때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 그 교회에 그 성가대에 있는 흰 옷 입고 찬양하신 그 성가대 팀들을 보면서 아 제 눈에 천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3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와 이렇게 성냥개비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이 귀한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때 제가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물음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안 올 거니까 7번 됐으니까 이제 안 올 거니까 이제 봉사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있는 존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될 때가 된다면 저는 아주 천천히 올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가자 하면 저는 절대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물음표만 주세요. 딱 그것만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장애 그 교회 부에 봉사를 하겠다고 하루 갔는데 아 이거는 저의 너무 오만한 태도였던 거예요. 장애 아이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저는 봉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매주 나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접은 거죠. 그러고서 교회는 아예 당연히 안 갔고요. 안 갔는데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6월 10일 날 토요일이었네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물론 그 시점에 제가 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좀 건강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오바이트 거의 막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119를 불러서 이제 거의 구급차에 이렇게 실려서 이제 부민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거의 뭐 실신이 돼 있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막 이러니까. 근데 병명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경색. 네, 그래서 갑자기 너무 근데 이게 어지럽고 이게 저는 막 현기증이 나니까 뇌경색을 해도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놀랄 뿐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이 엑스라이를 찍으니까 뭐 요 가운데 쪽에서 오른쪽에 약간 흰 게 막혔다. 그러면서 젊어서 그런지 곧 마비가 올 거다. 입원을 하시겠냐라고 하길래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럼 동아대병원을 그냥 한 번 더 가서 찍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민병원복을 입고 그 부민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동아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에서 이렇게 꽂고 하는데 그때 이제 딱 정신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 장애가 되겠다. 와 이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제 스케줄이 있는 거를 캘린더를 꺼내서 달력에 또 약속들을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취소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이 뇌경색이 오면 난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난 너무 억울하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게 생기냐. 아버지 알잖아요. 난 이렇게 절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거의 40몇 년을 절을 다녔는데 이 목숨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 병명이 오진이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거는 그림밖에 없는데 내가 그림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팔리지 않은 그림이 제 작업실에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순간 마비가 오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으면 내 작업실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도 막 들면서 좋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좋다,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제가 제 손으로 그림을 정리하게 해달라.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정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오진이 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동아대병원에 이제 탁 응급실에 갔어요. 갔는데 응급실이니까, 토요일 응급실이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고 뭐 피 투석하시는 분, 뭐 어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수면제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먹어가지고 갑자기 기절해서 이제 어머님이 이거 밖에 밀고 이렇게 왔는데 저보다 한 20분 늦게 오신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은.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의사들의 반응이 이 실려 올 때는 의사 간호사가 한 10명이 툭툭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막 꽂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숨이 딱 끊어지니까 정말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은 정말 냉정하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그래서 제 바로 옆에는 그분만 이렇게 흰감 부탁해 누워있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너무 인정할 수 없다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을 바로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MRI CT를 이제 찍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나도 저리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 병이 진짜 오진이라면 너무 감사한 선물이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한 번 더 새 생명을 선물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 CT를 이제 찍으려고 이제 가는데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 이제 링거를 막 맞고 이러니까 그 찍기 위해서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MRI 그 통 안에 너무 마려워서 진짜 이 상태에 그 통 안에 들어가면 오줌을 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한테 얘기해서 진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옆에서 소변을 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통을 달래서 입구에서 진짜 그 자리에 소변을 누고 CT를 찍고 그래서 탁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엄청. 근데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나가 진짜 제가 마비가 온다면 제가 예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한 1년 넘게를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는 걸 뼈저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리만큼은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 그래도 오른손만은 좀 살려주세요. 왜? 내가 마비고 움직일 수 없나?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마비고 그럼 좋다. 오른손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딱 그 기도만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자. 하나님이 어떻게 땅땅 내려주시겠지.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 병명이 뇌수막종인 거예요. 네, 뇌수막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막 전율이 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그거를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약속을 저는 또 지켜야 된다는 삶이 커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직 어지럽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니까 걷지를 못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6월 10일 날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일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이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너는 교회 안 다니잖아. 절 다니는 애잖아.
아, 그 이유가 있어. 좀 데려가줘. 그래서 그 친구가 명지에 호산나 교회를 가던데 거기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번도 못 먹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앉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 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음 주까지 내가 좀 앉아서 먹는 것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진짜 더 열심히 올게요. 나 좀 앉게 해주세요. 그냥 앉아서 설교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또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일요일이 되면 항상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거의 뭐 브런치를 먹으러 갔었어요. 오전에 엄마랑 어디 갔다가 점심을 먹고 뭐 구경시키고 한 2시 되면 집에 돌아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살려주시면 오진이 되게 해주시면 나 교회를 매일 가겠다. 그래서 6월 10일 날 교회를 가게 됐고 그 다음 주도 갔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니는 일요일에 요즘 뭐 하는데 왜 지난주는 뭐 했는데 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말을 안 했죠. 엄마 그런 게 좀 바빴어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안 모시고 가니까 심심해하셔서 어느 날 그냥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마 내가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쓰러진 건 모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엄마 교회를 가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 그랬더니 제가 엄마가 그렇게 말 어머니가 그래?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나도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가 볼까?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는 그때 86세, 지금 88세시니까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을 꼭 대문만 열면 바로 교회인데도 한 번도 안 가시고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어머니 반응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다. 교회가 이런 데야? 어머나 무슨 궁전에 와서 막 어린애가 신기하게 막 보듯이 그 어머니의 그 어린 아이가 막 궁전에 와서 막 신기하듯이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더 막 일요일 되면 교회 언제 몇 시에 가는데 이번 주는 어디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영여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고 제가 수영여교회를 등록을 했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 등록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영여교회 한 2주 정도 가고 나서 이제 이제 저희 사모님께서 이제 여기 교회 바자회를 하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6월 10일 날 쓰러졌고 11일 날 교회 가고 12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저희가 이 교회에서 POP 수업이 있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제가 쓰러진 걸 모르셨을 텐데 제가 서운한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일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번 바자회에 저를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가 토요일날 쓰러져가지고 일요일날 바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 바로 일요일날 명지에 교회 갔다가 월요일날 바로 여기 수업하는데 사모님 바로 나한테 이렇게 와, 하나님이 나한테 네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바로 나 시험하네. 그래서 내가 바로 알겠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때 더 느꼈었어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내가 서울을 했는데 하나님 바로 행하게 만드시구나.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바자회 행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12월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꼭 한 번만 이제 감사하다고 감사 기념회를 주신다고 저를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수영여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직 수영여교회 등록이 안 됐었고 근데 이제 요 교회를 먼저 와야 되니까 왔다가 수영여교회를 가려고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을 보는 순간 엄마가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목사님 보니까 네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아버지 생각이 난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교회 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거를 왜 너가 아버지 교회를 안 데리고 왔는지. 우리 어머니도 이제 오셨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고 가면서 세상에 저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지금 살았으면 내가 이 교회에 데리고 왔을 텐데 세상에 너무 원통하다. 그러면서 그날 이 교회에서 이제 수영료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어머니가 바로 저 뒤에 앉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세 번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왔다가 수영료 교회를 가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뵈고 나서는 반하신가 봐요. 뿅 반하셨는지 저한테 탁 땡겨 앉아가지고 뒤에서 저를 운전하는 저 어깨를 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탁 치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나한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앞으로. 왜 엄마? 너는 지금 이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작은 교회를 그리심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을 도와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지금 좀 소름이 갑자기 막 끼치는데, 아니 어머니께서 교회 여기 처음 오시고 수영료 교회는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였어요. 근데 운전하는 뒤에서 탁 땡겨 앉아 어깨를 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니는 지금 이 교회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작은 교회를 목사님을 가서 도와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너무 뒤를 엄마를 놀랬어요. 무슨 전도사님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그래서 엄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때만 해도 이 교회에 수영료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 교회는 매주 사모님하고 수업만 하되 교회 행사에 돕기만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날린 거예요. 그 교회 가야 된다. 나는 이 그리심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많이 닮았고 너희 아버지 같더라. 그리고 목사님을 보니까 자꾸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대요. 너무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짠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계속 이 교회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해도 나는 거기 안 할래. 나는 여기를 하고 싶어. 엄마. 그래서 하다 보니 어머니가 자꾸 이 교회를 먼저 가자. 계속.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이제 그리심 교회로 인도한 것 같아요. 더 강하게.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고 교회 등록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오시고 나서 저희 큰언니를 또 전도하고 저희 집안은 사실은 정말 불도가 세거든요. 제가 일남오녀 막내지만 저희 언니, 둘째 언니 빼고는 전부 교회를 다녀요. 저를 다녀요. 오빠도 저를 다니고 전부 저를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따라 교회를 오고 나서 교회만 갔다 오면 저희 큰언니한테 한 30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너무 좋다. 밥도 맛있다. 사모님 밥을 너무 맛있게 한다. 한 번만 와봐라. 목사님 보면 네 아버지 생각이 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저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하시니까 엄마 알겠어, 한 번만 갈게. 근데 엄마 너무 집요하게 매주 전화를 하시니까 한 번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도 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뭘 느꼈냐면, 처음에는 제가 물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누가 가자면 절대 안 올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올게요. 아주 천천히. 물음표만 주세요. 알고자 하는 그 물음표만 주세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탁 이렇게 무너뜨린 것 같아요. 건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왔고,
그리고 와서 또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전도를 하지? 너무너무 고민하고 교회 가는 거를 숨기고 있는데 너무 쉽게 저희 어머니가 쉽게 오셔서 막 저보다 더 열심히 막 그리심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수영료 교회는 이제 가지 마라. 그거는 네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거기는 니는 존재도 표도 안 난다. 니는 가서 안 해도 된다. 요 작은 교회 가서 도와라. 설거지도 좀 하고 여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엄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자궁에 좀 이제 암 전 단계에 이제 지병이 생기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제 대회의가 열렸었어요. 수술을 병원에서는 해야 된다. 근데 또 저희 가족이 6남매다 보니 찬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자. 누구는 하자.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수술을 하게 되면 연세가 있으니까 제가 치매 올 것 같다.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수요 예배에 제가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머니를 붙들고 정말 강한 기도를 매주 수요일마다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완전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이 내 병을 병을 녹였는데 왜 니네들은 내를 수술시키려고 하냐. 나는 이미 목사님이 나 기도해 줄 때 내 몸에 뜨거운 열이 나서 이게 다 사라졌다. 근데 왜 너희들은 의사 말만 듣고 멀쩡한 나를 병원에 눕혀서 칼을 들려고 하느냐. 나는 이미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강력한 기도를 주셔서 내 몸에 뜨거운 열을 느끼면서 나는 이미 이거 다 나았다. 더 이상 돈 쓰지 말고 나 수술하려고 하지 마라. 안 한다고 저희 엄마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큰언니하고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서 우리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땅땅해서 수술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 행복하게 교회에 잘 오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심교회의 인연은 아주 우리가 한 5, 6년, 6년, 7년 계속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지만 저는 교회는 안 다녔고 매주 수업만 하러 왔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참 감사한 게 지금 생각 뭐냐면요. 제가 저한테 그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 우리 교회 오세요. 선생님 우리 교회 설계 한 번만 들으세요 했으면 제가 진짜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니 사모님이 저한테 예쁜 글씨 POP를 배우시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성경 말씀을 캘리그라피로 쓰는 거를 매주 이렇게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걸 쓰고 배우고 이렇게. 근데 그게 거의 몇 년을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모님이 저를 다 말씀으로 스며들게 한 것 같아. 지금 내가 하니까. 그 몇 년을 가랑비 어쨌든. 근데 저한테 교회 오란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의 그런 모습과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모님들은 다 저렇게 인품이 좋으신갑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캘리그라피를 써야 되니까 또 붓으로 써야 되니까 한 번 쓰다가 틀리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 쓰고 또 보고 또 쓰고 또 보고 또 쓰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 몇 구절이 이렇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시련이 이게 한번 촥 왔을 때 저는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요. 외우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막 저는 약간 좀 자유로운 영혼기가 있어서 그런지 막 강압적인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답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있는 찰나에 정말 입에서 저는 그때는 교회 오기 전이었어요. 쓰러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입에서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 이게 입에서 나오면서 저는 성경을 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말씀을. 근데 그게 딱 나오면서 구하진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닥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냥 가서 정말 두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고민했던 거 예상치 않게 해결이 탁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저거예요. 그래서
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욥기 23장 4절 내가 가는 길을 아나니 그가 가신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는 약이거든요. 쓴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저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가겠습니다라고 했듯이 사실은 계속 지금 제가 계속 꽂히는 말씀은 말씀과 지금 욥기 23절 4절 그 말씀이 계속 제 내리 속에 있으면서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두 가지가 저한테는 지금 전쟁터에 낳은 총과 무기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이 정말 귀하다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언젠간 한번 간증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저에게 사모님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게 제가 첫째 새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잘못된 양육 방법을 했구나. 가장 축복은 하나님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내가 47이 되어야 그걸 알았으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정말 우리 애들 뭘 모를 때 어린이 성경학교에 데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쳤구나. 지금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나니 하려고 하니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기다리고 일단 내가 하나님 딸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것만이 지금 제가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 이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핑계 아닌 핑계로 저희 아들하고 일본을 가려 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죄송한데 저 일본 가야 될 상황이 돼서 간증 못합니다 라고 핑계거리가 생겨서 지난주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핑계거리가 생겼네 라고 이제 했는데 일본이 그게 캔슬이 된 거예요. 캔슬이 딱 된 거예요 정말. 정말 그래서 제가 더 준비를 안 했어요. 말씀을 이거 어떻게 간증을 할지 더 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다 보니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하나님 알아서 입을 열게 해주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말 저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6월 10일이라는 새 두 번째 생일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제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여러분들보다 손이 조금 더 붓을 들고 하는 손이 조금 더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제가 내어놓고 기꺼이 제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